할렐루야. 오늘 창조절 세 번째 주일 9월 20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거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88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다 같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면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한송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말씀 들을 때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서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오늘의 이 상황을 그저 일부의 일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지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로 인하여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모든 주님의 수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10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줌으로 한번 설교 부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지원이 안 되네요.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시는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며 든든한 믿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함께 우러나는 최고의 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어릴 때 어떤 기독교인 가정에 갔는데 액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야훼는 내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상당히 한국적이다, 상당히 우리 정서에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아쉬울 것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쉬울 것 없다라는 표현은 좀 모자라고 좀 힘들고 좀 부담스럽고 부족하다, 그런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그래서 충분히 채워질 때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저는 이런 고백이 성령 충만한 상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지 않는가. 다들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로 일부 특정한 상품이나 특정한 직종 외에는 대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렵습니다. 중소상공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노래방하고 당구장하고 탁구장 하는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힘들죠. 사역자들도 다 힘듭니다. 특히 항공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거의 죽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편 23편을 1절부터 살펴보면 그 평안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쾌락적이고 아주 복되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웃고 즐기고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사람들을 살게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진정한 삶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살리는 데 집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빵을 먹일 것이냐, 복음을 먹일 것이냐, 빵을 먼저 먹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일 것이냐라는 문제로 상당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여왔지만 사실 그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 땅 가운데서의 사는 영의 생명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려면 육적인 삶, 즉 밥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 육체의 삶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줄 것이냐 복음을 줄 것이냐, 빵이 필요한 자에게는 빵을 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빵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파적인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려면 빵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잔인한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선택적으로 받는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가 그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빵을 주어서 살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조건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은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사회적인 삶,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경제, 우리의 돈벌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짓고 죄 가운데 흔들리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보다 궁극적이고 보다 중요한 본질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죽을 것만 같은 어두움과 두려움과 죽음과 방불안,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불교는 번뇌의 숫자를 세보니까 108가지다. 108번뇌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주를 돌릴 때도 이 염주의 알이 108개입니다. 108개. 그래서 이 번뇌를 하나씩 없애고 무념무상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돌리면서 여러분 108개의 고통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 힘듦, 모멸감, 두려움, 절망, 배신감, 자괴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함께하면 어때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함께하면 그냥 그 느낌이 싹 사라지고 막 눈녹듯이 없어지고 글쎄요. 그냥 우리가 막 병에 걸리든지 아주 약물에 취하든지 하지 않는 한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견딜만 하고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같이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그 원수가 볼 때 얼마나 원수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그 원수가 묶여 있든지 아니면 그 원수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원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그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론 낼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 먹는 그 파티의 테이블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방해물도 없고 참견자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해방자도 없고 그 어떤 가림막도 없고 그 어떤 담도 어색함도 없는 정말 편안하고 투명하고 순수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어떤 분들은 1년 믿었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평생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넘어갔죠? 누가 나를 도와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줌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막연하게 감상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통제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로드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설계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궁전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얼마나 발악을 하고 얼마나 정말 자기가 모아놨던 것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원하게 살 것처럼 모았지만은 허무하게 죽어가면서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얼마나 크든지 누구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 가고 지옥과 고통과 어둠 속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죽을 때에 그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포가 복음서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멸망받을 때에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산아 나를 덮어버려라. 산아 나를 덮어버려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산이 나를 매몰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 시편 23편의 이 시를 마음껏 외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는 내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노래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아쉬울 것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참된 평화가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생업과 직장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현장 모임, 대면 예배나 세미나, 교육, 교제와 식사는 국내 팬데믹 안정화될 때까지 금지되겠습니다. 포레스트 도서관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시 대출과 열람실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숲속지역 아동센터도 휴원 상태에 있고요. 긴급 돌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온라인 바자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할 물품이나 기부 내용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1시에 온라인으로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부 예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허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찍혔네.